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1절로부터 15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5장 1절로부터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가는 축복을 오늘 받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의 태초애니라. 그러므로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영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떼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까지 미치리이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궐들을 밟을 때 우리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들을 치리니 이렇게 하며 니므렛 땅에 어기에 황무케 하리니, 앗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이 스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희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며 너희 병거를 회파하며 너희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희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너희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장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너희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또 너희의 아세라 목상을 너희 중에서 빼어내버리고 너희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한으로 청정치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에 먼저 큰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미가서 5장을 공부하겠어요. 미가 5장인데 미가 3장은 제가 이제 미가 3장을 하면서 그 성경을요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는 것도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게 한쪽으로 읽지 말고. 그래서 제가 북이스라엘은 이 700년대 BC 700년대에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모스와 호세아가 동시대에 예언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700년대 아모스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베델 사마리아에서 예언 활동을 했다. 그 시대 남쪽 유다 지방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누가 예언했느냐? 유명한 이사야와 미가가 예언했다. 그렇죠? 근데 이사야는 아시다시피 이사야는 이 왕족 출신이에요. 이사야는. 그래서 이사야가 보는 관점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냐면 이스라엘 왕족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의지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이게 이사야가 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미가는 이 아나도 출신이란 말이지, 지방 출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가 눈에 비춰진 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이것은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어요. 가진 자들의 문제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미가서 3장은 왜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됐느냐? 그것은 첫째는 지도자들이 백성을 위하지 않고 마치 백정들처럼 백성의 등을 휘게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이 미가가 보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뭘 먹으면은 축복된 얘기를 해주고 먹지 않으면은 이것이 전쟁의 이야기만 해주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다. 따라서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 쑥대밭이 되고
예루살렘이 이같이 거름더미가 된 것은 소위 말해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이제 이 미가서 3장은 이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가서 4장을 탁 넘어가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는 다시금 회복시키는 역사가 미가서 4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회복의 역사, 이 회복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게 미가서 5장에 나옵니다. 근데 제가 미가서를 공부하면서 미가서에 세 가지 유명한 구절이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유명한 구절. 하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냐? 그것은 너희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미가서 6장 8절이죠. 그래서 미가서의 3대 구절 중에 하나인 미가서 6장 8절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미가서 4장 3절에 이같이 전쟁과 칼과 창을 다 부수어서 이같이 보습과 평화의 도구로 만들어 주신다. 미가서 4장 3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가서의 두 번째 중요한 구절은 미가서 4장 3절이다. 세 번째로 미가서의 중요한 구절은 오늘 미가서 5장 2절에 쓴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네게서 온 일을 다스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첫째는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공의. 그렇죠? 미가서 6장 8절은 제가 얘기했죠? 뭘 얘기했습니까? 제가 또 하나 얘기했죠?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 바로 그 말씀을 읽었다. 그렇죠? 지금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암이 퍼져가지고 지금 뇌까지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은 자기는 세상 떠난 날까지 자기가 그 아틀란타에 있는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자기는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한다. 그렇죠? 그래갖고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의 썬데이 스쿨 가르치는 걸 갖다가 보기 위해서 그 주일에는 미국 전역에서 비행기 타고 와요.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거 갖다가 표를 나눠줍니다. 하루에 300명 이상, 한 주일에 300명 이상은 그 지미 카터의 이 성경 강의를 들을 수 없게 했어요. 너무 감동스러운 거야. 뇌암이 걸린 사람이 자기는 이제 자기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렸고 자기는 언제 떠나도 조금도 아쉬움이 없고 그러나 자기는 떠나는 날까지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그 유명한 강의를 듣겠다. 이래가지고 주일날 되면 그 아틀란타 시골에 비행기를 타고 넘어오니까 교회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이번 주일에는 1번서부터 300번, 다음 주에는 301선부터 600번 이렇게 했어요. 그러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한 게 바로 뭐냐? 미가서 6장 8절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소련하고 미국하고 서로 냉전 시대를 끝내면서 우리가 평화를 하자. 그럴 때 내세운 게 바로 이 미가서 4장 3절. 우리가 총칼을 다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자. 그렇죠? 그래서 그 유명한 게 바로 미가서 4장 3절입니다. 또 하나 유명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거. 오늘 우리가 찬송가 120장 부를 겁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걸 너 잠들었느냐? 우리 찬송가 부르는 미가서 5장 2절 메시아의 출생입니다.
예언이죠. 그게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을까 안 됐을까? 됐죠?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출생하셨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 기쁜 것은 성경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의 내용은 뭐냐?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신 것이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또 노벨상 받아야 되겠죠? 자, 또 저 따라서 합니다. 성경이란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신 모든 내용이 기록된 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사지,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죠. 거다가 하나 덧붙인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책이다. 약속과 성취.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질 때마다 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한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할 때가 가장 신이 나.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집회를 저는 집회하게 되면은 제가 집회에 빼놓지 않는 어느 교회 가든지 빼놓지 않는 것은 뭐냐?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얘기보다 더 아주 다이나믹하게, 아주 그냥 흥분되게 또 이렇게 아주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야곱에다가 손을 얹고, 이삭은 그 손을 얹고 이게 야곱인지 몰랐어요. 큰아들 에서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이삭은 자관 야곱에다가 실제적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야곱아, 너는 앞으로 하늘의 이슬처럼 이제 너희 밭의 곡식과 포도주 틀에 이같이 포도주가 넘치게 될 거다.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셨어요. 첫 번째가. 두 번째 뭐냐? 야곱아, 네가 모든 형제들에게 머리가 될 것이다. 우두머리가 되는, 으뜸이 되는 축복을 내려 주셨어요. 세 번째, 야곱아, 너를 대적하는 자는 내가 심판하겠어.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야. 이 세 가지 축복을 해주십니다. 첫째 뭐예요? 물질의 축복. 두 번째, 머리 되는 축복. 세 번째 뭐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 또 이 창세기 28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루스, 다시 말해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이같이 사닥다리를 열으시고 이 돌베개를 자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군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땅에 대한 약속. 두 번째, 네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다. 자손에 대한 축복. 세 번째, 네가 고향에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마. 이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맨 처음에 몇 가지 약속했어? 세 가지 약속. 맨 처음에 약속은 뭡니까? 물질의 축복. 두 번째, 머리됨의 축복. 세 번째 뭐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 창세기 28장으로 와서 야곱에게 한 축복이 뭡니까?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그 다음에 보호하여 주시고 고향에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신 축복. 이 6가지 축복이 창세기 29장, 30장, 31장, 32장, 33장을 통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 둘째 아들입니까? 큰 아들입니까? 몇째 아들이라고? 셋째 아들이라고? 그 집에 아들 둘밖에 없어. 그 둘째 아들이야. 둘째 아들이지만은 이 이삭에 의해서 장남이 누가 됐어요? 야곱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됐어. 으뜸이 된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곱이 빈손 들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20년 만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옵니다. 정말 들어간 돌이 박힌 돌을 뽑아냈어. 그래가지고 자기 외삼촌 재산보다 더 많아졌어.
그래가지고 그 재산 가지고 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언제 칼에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재산 가지고 미리 도망쳐 나온 거라고. 자기도 보면 알지. 이게 이러다가 안 되겠다는 걸 아니까 도망쳐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빈손 들고 갔다 20년 만에 거부가 돼가지고 나왔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후손들이 복 받습니다. 야곱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애굽의 축복을 받고 또 뭡니까?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고 야곱은 복의 통로가 됐어요. 야곱이 땅을 차지해? 땅을 차지하나? 땅 차지하잖아. 야곱의 자손이 몇 명이 돼요? 아들 12에 딸 하나 13명이 되는 거야.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할아버지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는지 몰라. 그 다음에 야곱이 형 에사가 죽이겠다고 하지만 형 에사가 야곱을 보고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여. 서로 껴안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거야.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복의 통로로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과 저가 복의 통로가 될까 안 될까요? 틀림없이 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아이고 저것들은 예수 믿는다고 돈도 잘 못 벌어. 그러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때는 복을 받는데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세우셨어요.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될까? 아니면 비참한 미래가 될까? 영광스러운 미래가 됩니다. 틀림없이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을 좀 깔보고 그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세요. 야, 조금 있다가 종점 가서 보자. 종점. 저 따라 종점 가서 보자. 종점이 뭔지 알아요? 종점이 뭔지 알아요? 우리 청년들 종점이 알아요? 옛날에는 버스가 출발점이 있으면 종점이 있었어요. 잠자다 보면 종점이 시작해. 종점 가서 보자 얘야. 틀림없이 여러분과 저의 종점은 영광스러운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보겠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돌아갑니다. 미가서 5장 갑니다. 미가서 5장. 5장 1절. 5장 1절의 상황을 조금 말하겠어요. 5장 1절의 상황은 BC 701년의 상황이에요. 요 BC 701년의 상황은 왕이 누구였느냐? 이때 왕은 히스기야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다면 예루살렘 주변에 이 아람 군대라는 것은 아수르 군대가 아시리아죠. 아시리아의 수도는 니느웨지. 아시리아 군대가 18만 명 이상 둘러쌌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명하는 것은 이제는 시간 문제야. 이미 이전에 46개 성읍이 아수르 손아귀에 들어갔어. 나머지 유일하게 남은 예루살렘 성읍이야. 요게 몇 년도? 주전 701년도. 요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본문이 이제 이야기 되지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은 주전 몇 년? 701년. 상황은 뭡니까? 아수르 군대가 둘러쌌어. 이때 아수르 왕이 누구예요? 산발랏이라고. 사네립이라고. 사네립이 막 이같이 둘러쌌을 때입니다. 자, 이제 했습니다. 딸 군대요라고 한 얘기는 제가 영어로 썼어요. Daughter of Troops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가리켜서 딸 군대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되게 군대는 요즘에는 여자 군인들도 있지만은 예전에는 여자 군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다 남성이라고. 딸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이스라엘 군대가 애처롭게 됐다는 거예요. 애처롭게. 너무 상대방이 강한데 비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군대는
마치 여성으로 만들어진 군대처럼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미약한 군대가 돼버렸다는 거야. 아주 비참한 상태가 돼, 약한 상태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딸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딸 군대요,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하여튼 사람들을 모아봐라.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다시 말해서 아수르 군대가 에워쌌으니, 아수르 군대 이 군대 대장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료다. 여기서 이스라엘 재판자가 누굴 가리킬까요? 여기서 이스라엘 재판자는 누굴 가리킬까요?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왕이 뭡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완전히 굴복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의 왕의 뺨을 칠 정도로 이스라엘이 굴욕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굴욕을 당하고 있을 때. 상황은 그럴 때예요. 그때. 자, 2절. 그런 상황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며 그는 근본 상고의 태초이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러니까 잠시 장한 동안은 아수르 군대에게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 여자가 아기를 낳는 그 순간부터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메시아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여호와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 이스라엘 때에게 먹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는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며 이제 그가 창대하여서 땅까지 미치리이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날 너희들 왕은 지금 상대방에게 뺨도 맞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때로부터는 너희가 평강이 도래하고 너희를 대적하는 자가 다 물러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5절.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친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7 목자와 8 군왕, 엄청난 군대 5병여를 5천 명으로 모이듯이 딸 군대 같은 이스라엘 연약한 군대를 일으켜서 큰 군대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느므롯의 땅의 어기를 황무케 하리니 아수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아수르에게서 건져내리라.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어려움 속에서 뭐요? 건져낸다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탄생하게 했어요. 메시아의 탄생. 근데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사기 6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기드온이 나와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인데 기드온이 너무나 미디안 족속에게 겁이 나가지고 이 포도즙 틀에서 여기서 밀을 갖다가 이삭하고 있었어요. 숨어서. 근데 이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위대한 용사요 이렇게 막 불러요. 기드온한테. 기드온이 깜짝 놀랐어. 아니 제가 왜 어떻게 위대한 용사입니까? 제가 미디안이 무서워서 지금 이 포도즙 틀에서 밀이 살아가는 겁쟁인데 왜 겁쟁이 나한테 위대한 용사라고 부릅니까? 아니다, 너 위대한 용사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때 기드온이 말하기를 저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고 또 저희 집안에서 제일 작은 자가 바로 접니다. 막내입니다. 막내. 근데 어떻게 제가 위대한 용사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작은 자를 통해서 누구를 이겨? 미디안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가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누구의 부름이 나오냐면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부름받는 거예요. 이때 사울 왕은 지극히 겸손했어요. 지극히 겸손했어요. 지극히 낮은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울을 들어쓰십니다. 근데 사울이 교만할 때 하나님이 버리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갔어요. 이새의 집안에서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막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새가 아들 7명은 대기시켰는데 8번째 아들 야곱은 아버지가 보기에도 시원치 않아. 그러니까 너는 나가서 양들이나 지켜라.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택해? 다윗을 택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은 이같이 약자를 붙들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참 중요한 사실이에요. 약자를 들어서. 제가 느낀 거예요. 느낀 건데 저는 우리 기장을 좀 들어쓰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 기장 가보면 그래도 좀 겸손해. 내가 이렇게 집회를 가보면은 겸손한데 사실은 지금의 요즘 예장 통합의 목회자들은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그렇게 큰 교회 목회자가 된 게 아니라 그 선대가 잘해서 교회가 커져가지고 목회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들어보면은 너무 교만해. 너무 교만해. 뭐 자기들이 다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게 아닌데 우리가 뭘 다 하냐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 기장 목사님들은 그런 건 없어. 하도 작아져서 그런지 아주 겸손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하나님 의지하는 뭐가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 의지하는 뭐가 있어. 간절하게. 근데 예장 동안 목사님들은 그냥 말은 뻥뻥뻥뻥 하고 막 들어놓고 말이지 이상한 얘기.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졌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교만함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세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쓰십니다. 하나님 작은 자. 이승석 집사님 늦게 왔죠? 네. 잠깐만 일어서 보세요. 네. 오늘 이제 교사가들이 많이 찬양을 했어요. 근데 오늘 교사들이 많이 찬양한 것은 남신도의 덕입니다. 남신도가 지난 금요일 날 많이 나와서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경건회 때 교육자 경건회 때 남신도에도 저렇게 모이는데 야 교사들 못 모이냐? 그랬더니 우리 김진선 목사님이 모이겠다 그랬어요. 오늘 많이 모였거든. 그래서 남신도에 칭찬하려고 남신도 임원 쓰라니까 나성열 집사님밖에 없어. 벌써 섣버리는 것 같아. 승자는 넘어집니다. 그렇죠? 항상 꾸준하게 남신도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희정 집사님 만나면 내가 얘기할 거예요. 예. 항상 잘해야 돼. 항상.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그래요. 그 칭찬해서 교만해졌구나. 교만해지는구나. 칭찬 안 해야 되겠네. 글쎄 말이야. 내가 너무 칭찬해 준 것 같아. 나만 칭찬한 것도 아니에요. 박정래님도 막 칭찬하더라고. 뭐 2년 연속 남선도 회장 될 것 같다고. 여러분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들어쓰세요? 착한 자를 들어쓰세요. 겸손한 자를 들어쓰신다고. 아멘.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하나님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누구를 탄생하게? 메시아를. 그래서 어려운 이스라엘을 메시아를 통해서 건져내세요. 그 다음에 7절로부터 9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7절로부터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에가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남은 자가 나와요. 남은 자. 남은 자란 뭐냐?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어떤 상황에도 신앙을 지키는 자입니다. 남은 자는. 어쩌면 소수예요. 소수. 남은 자.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신앙을 지키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도 신앙을 지키는 자가 누굴까? 첫째는 요셉이지.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어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지. 또 예를 들자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지.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우상에게 절했어요? 절 안 했어요? 절 안 했어. 우상에 놓여진 음식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 날마다 기도하는 생활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 어떤 상황에도 신앙을 지키는 자.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불러? 남은 자라 부른단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룰 때 누구를 통해서 이루냐?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는 거야. 하나님은 남은 자를 도와주시는 걸 갖다가 주저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야. 자, 그게 너무 멋있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복을 갖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런 얘기는 하나님은 이들에게 축복하시고 이들을 들어 쓰시는데 능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그냥 능동적으로 이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야. 그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은 뭐 기다렸다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사람들은 그냥 즉시로 그냥 축복하시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이 사람들은 축복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선 그냥 막 폭포수같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이런 축복받아? 남은 자 예를 들자면 누구지? 요셉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축복을 받냐면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에 수많은 나라 중에 여러 백성 중에 있는데 그들은 마치 수풀의 짐승 중에서 사자 같아요. 사자. 가장 힘센 사자 같아. 그리고 사자가 밟고 지나갈 때 누가 그 남은 자 앞에서 머리 들 사람이 없어.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남은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뭐냐? 양떼 중에 젊은 사자가서 만일 지나간 적 밟고 찌찌리니 능히 그 남은 자가 이같이 적을 이길 때 그 남은 자의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9절 남은 자의 손이 내 대적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남은 자를 들어 쓰시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결국은 이제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냐? 세 가지를 제거시킵니다. 세 가지. 제가 그랬죠. 여러분 가정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 가정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훈련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냥 놔두실 것 같아? 절대로 그냥 안 놔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여러분들 성장시킨다. 이 시간도 성장시킨대도. 하나님은 우리가 100%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찌꺼기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해든지 흔들어가지고 제거시킨대도.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철저하게 없앴어요. 첫째가 뭐냐? 첫째가 하나님 대신 강대국 의지하거나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없앴어요. 철저하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상들을 없앱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뭐냐? 너희들 가운데 점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없애요. 이것을 없앤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 대신 여러분들이 다른 거 의지하죠. 여러분들이 건강 의지하죠. 그럼 여러분들 건강 없어져. 여러분들 물질 의지하지 하나님 대신. 하나님 그 물질 빼갑니다. 틀림없어요. 왜?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대신 뭐 우상들 섬기죠. 우상 때문에 망하는 꼴 본다고. 그 얘기 오늘 합니다. 자, 봅시다. 자, 10절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희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며 너희 병거를 회파하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말과 병거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대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없애는 거지. 네가 말을 의지해? 네가 병거를 의지해? 하나님 대신 그걸 의지해?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같이 제거시키는 거죠. 11절 너희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희 견고한 성과 무너뜨릴 것이며. 또 그 다음에 12절 하하 요 사람들이 글쎄 말이야 요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점치러 가. 점치러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러니까 12절 시작. 내가 또 복수를 너희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장이가 없게 될 것이다. 점치지 못하게 한단 말이지. 그렇죠? 세 번째 13절 14절 시작. 내가 너희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너희 아세라 목상을 너희 중에서 빼버리고 너희 성읍들을 멸할 것이다. 여기서 주상은 돌로 된 거예요. 돌주자죠. 이 주상은 남성 바알상. 그렇죠? 또 나무로 된 우상은 뭐예요? 목상. 이것은 아세라죠. 그래서 이 남성 신과 여성 신을 다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신다. 그리고 난 뒤에 15절 시작. 내가 또 진노와 분한으로 청정치한 나라, 이 얘기 뭐냐면 아수르에게 갚으리라 하셨나이다. 참 중요해요. 저는 참 성경을 보면 아주 신기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 시대까지, 예레미야는 딱 587년에 망의 시점까지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예언자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때까지 예레미야 예언자를 보면은 야 너희들 제법 우상 섬기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라. 딱 그래.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 다음부터 바벨론 포로가 시작됐어. 그렇지? 그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학개, 에스라, 느헤미야 이 시대가 도래했어. 어디 하나 학개나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너희들 바알 섬기지 마, 아세라 섬기지 마 그런 말 없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못 버리던 뭘 버렸어? 우상을 버렸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냈냐? 말해서 안 들으니까. 말해서 안 들으니까 뭐예요? 바벨론이란 용광로 속에 갖다 집어넣은 거야. 갖다 빼낸 거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왜 어려움 주신지 알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것이 살 길이 그것이 축복의 일이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100%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프로요? 한 98%만 섬기지. 몇 프로? 100%입니다. 100% 섬겨야 돼. 자, 결론 가겠습니다. 결론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적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한 발은 우상에 두고 또 한 발은 하나님에게 두고서
갈팡질팡하는 것, 즉 환합적인 신앙을 가진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로 40절에 나오는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나타내었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기송강에서 파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7장 8절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고 했고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줄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전한 믿음, 영적 몇 프로요? 몇 프로요? 100%입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전한 믿음과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와도 나가도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을 받으시고 머리가 되는 은혜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몇 프로 신앙이 돼야 돼요? 100%.